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알곡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는 그냥 무뎌진 신앙으로 무뎌진 종교인으로 살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은 뭐 많죠. 차도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영적인 것도 어떤 점검과 검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알곡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왔고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진짜 죽어서 하나님 심판 보좌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낭패는 없고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가 해밍웨이는 원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 전도를 함께 했던 사역을 했던 할아버지였고 또 그의 아버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또 선교를 했던 아버지였고 또 어머니는 기도도 많이 하셨고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신앙이 좋았고 또 해밍웨이도 청년 때까지는 참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가 이제 작가다 보니까 작가로서 이제 인기도 얻고 또 작가로서 성공을 한 이후에는 그는 교회와 갈수록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가 교회를 안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 사이가 되어졌죠. 이를 본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늘 이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죽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라고 경고와 공고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그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세상의 인기, 성공, 또 물질 이것이 그의 인생에 만족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계속 하나님 없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인기와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전에 주었던 세상에 주었던 그 만족감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갈수록 뭔가 공허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곤충으로 자살하게 되어졌어요. 자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자살하기 전에 어떤 글을 썼는데 그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 인기, 성공 이것들이 나한테 참된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모든 것들 뭔가 좀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처음엔 잠깐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행복을 주었습니다. 즐거움을 줬고 만족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공허함만 채워지고 공허함으로만 남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쭉정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알곡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그에 대한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한 가지 좀 그들에게 배울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그 신앙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제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닮아가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이 메시아를 마음에 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알곡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 안에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종교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종교인으로서는 우리가 알곡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동건 씨가 내 안에 너 있다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까 안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비벼보면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알곡은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신앙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단지 마음의 유한 그리고 또 어떤 유한이 필요해서 혹은 착한 마음이 좋아서 혹은 사업상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생명 없는 쭉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강남의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 교회를 착실하게 가요. 주일마다 되면 성경 끼고 교회 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얘기합니다. 야,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어. 좋은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할 때 많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뭐죠?
강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불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도 있고요. 또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이렇게 좀 그 강사들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물론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알곡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알곡 신앙은 무엇입니까? 알곡 신앙이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 생명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3년 내일이면 우리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습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나 병원이나 좀 몇 군데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두 사람도 모이기 힘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외 마스크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안수지사님이,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인데 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작년에 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유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교회 안 나오신대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장로를 세웠는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헌금만 보내신대요. 11조만 보내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오지 않고 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12조 받으실까요? 아니거든요. 그분은 알곡 신앙이 아니는 거예요. 진짜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육신적인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진짜 알곡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어려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기독교로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알곡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이 흘리신 피의 대가예요. 순교의 대가인 것입니다. 신사참배 안 하고 또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그런 죽음의 그런 협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순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 신앙을 버리고 또 예배를 버리고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든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셔서 생명 있는 참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런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근데 다시 또 어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죄를 용서하실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세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른 구원은 전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도 선행으로도 물질로도 불가능은 아니라 예수 플러스 알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내 선행 없이는 불안하다면 아직 예수님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착하게 살지 말라도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그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이나 또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 가게 되면 교회 찾는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뭐 100m마다 뭐 여기서 지금 한 50m, 20m, 30m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있는데 또 일본 중심 지역에 가게 되면 그래도 한 몇 킬로에 한 번씩 이제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거기는 뭐 지금 뭐 우리 교회만큼 성도가 모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몇백 명 모인 교회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교회가 이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중 안에서도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신앙인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800만 우상 중에 하나, 기독교를 그 하나로, 예수님을 그 하나로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떤 신들도 있지만 저들도 구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나는 예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도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른 어떤 우상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 바로 이 WCC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근래에 대해서는 제가 W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WCC가 뭡니까?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그래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그 뭐 샤머니즘 또 굿하는 거 그리고 뭐 이슬람교 그 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너도 구원이 있고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종교 올림픽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WCC를.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 가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 남이아부 타결 뭐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전체적인 이름으로 자기들 신들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무슨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카페도 겸하면서 이게 목회를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그것에 놀러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자기는 그걸 좋게 생각한다는 거 WCC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자꾸 파고들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합리적으로 받아줘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설득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스님이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 또 목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래서 그 8월 초파일이나 아니면 부처님 모신 날이나 아니면 성탄절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종교 교류, 뭐 그런 종단 교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그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큰 대지 위에다가 무슨 어떤 큰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브라질에 보면 예수상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것처럼 큰 예수상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수상을 뭐 짓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근데 다른 데가 짓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그거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뭐죠? 십계명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 금 모으자.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근데 예수상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게요? 사람들이요. 저건 뭐 우상이 아니야 하고 하면서도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가면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조차도 지금 십자가도 치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절두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절두산에 보면 또 천주교 산 있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보니까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동상에 머리를 탁 대면서 기도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눈에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게 실화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면 그것을 섬기게 되어져, 그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한 사람이 알곡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최고 인기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와가지고 저에게 침례해 주십시오. 세례해 주십시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광야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헤롯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출현하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가고 뒤는 빠지고 누가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만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빠지고 이제 예비하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출현하니까 자기는
싹 빠지고 예수님을 이제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겸손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알곡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알곡신앙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요즘에 TV에 자꾸만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라고 하기는 좀 전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 누구 목사. 하나님 나한테 뭐 하면, 예. 저희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전부터 말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길래. 하나님하고 자기가 농담할 사이입니까? 그건 겸손한 거.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가 버림받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겸손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였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겸손했고 요셉도 겸손했고, 그 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다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서 늘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고개 뻣뻣이 들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알곡이 맺혀지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직분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면서 자꾸 뭐 맡으면서 목에 힘주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섬길 줄 알고 더 낮아질 줄 알고,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일사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 어떤 뭐 직분을 맡았든지 그 맡았다는 것은 그것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알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섬기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샘 슈어 메이커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에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지적인 것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신체는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만큼은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의미지만 성령 세례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여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불 세례는 마음의 죄를 태우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내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성령 받게 되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까도 제가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동성애가 무슨 죄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DNA나 유전자적으로 동성애 DNA나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는 그런 유전자나 그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유전자가 있다면 그 부모님들도 동성애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그게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왜 죄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성령 받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무지개 교회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근데 그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대로 보여주면 눈이 밝아져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받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늘 한 번이든지 몇 번씩든 기도할 때 회개하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죄가 기억나지 않거들랑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됩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알곡신앙이 되기 위해선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아직도 쭉정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알곡신앙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 듣는 그리고 거룩하고 겸손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